마음 같아서는 어제 새벽에 언급했던 원망 시리즈를 좀 적어 나가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성경 읽기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망 시리즈로 나오다가 끝이 나면 어, 이 와- 원망이 시리즈로 나오다가 끝이 나면 이제 모세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는 게 또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리즈, 또 다른 시리즈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들을 또 다루는 것이 시리즈로 나오고, 마지막에는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시리즈로 열거되어 나오고 있다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서는 이제 성막을 봉헌함으로써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먼저는 변명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의 산 올라가는 시리즈, 그리고 법 시리즈, 마지막 성막 시리즈. 그러니까 이 6가지의 구조로 출애굽기가 되어 있죠. 그 이 가운데 법 시리즈와 그 신의 산 등정 시리즈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신의 산에 왜 올라갔죠? 모세가 등산을 좋아했어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법하신 율법과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돌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연인, 뭐 자연일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하고, 텔레비전 방송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관심이, 자연인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오지 마을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연인 시리즈, 오지 시리즈로 온통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약초들이 있고 약재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산에 가도 하나 아는 거는 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연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기억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도 찬송을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모든 세계를 찬송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자연이 자연으로 끝나는 게 맞고 오지가 오지로 끝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보는 오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지는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가 전부 오지인 셈이죠. 우리를 항상 오지로 내몰고, 또 세상은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을 오지로 내몰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고독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가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없이 펼쳐지는 인생 시리즈로 인해 하나님은요, 무료할 틈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어떤 문제 때문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도, 몸이 아팠던 어떤 이유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게 감사한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자연을 오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이야기 쉴 새 없이 펼쳐보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조그마한 이 우리 휴대폰은요. 사실은 휴대가 간단한 작은 전화기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턴가 전화 기능과 카메라 기능과 컴퓨터 기능이 합해지니 편리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봐야 될 사람이 하늘을 보아야 할 성도들이 전부 이 전화기를 통해서 땅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지만은 이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하늘 시민이 땅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두껍고 재미없는 성경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 시리즈, 수많은 사건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 성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TV 프로그램이 인간극장인데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인생 시리즈, 사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인간극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늘 동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들의 이야기와 그 인생들이 돌아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저는 어떤 제품을 하나 사도 제품 설명서를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립해야 될 물품을 하나 사도 그 조립 도구가 나와 있는 것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게는 워낙 눈썰미가 이렇게 좀 있고 또 거의 보면 딱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품을 잘 모르는 제품치들께서는 하나를 사더라도 물어보고 설명서를 보아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설명서를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조금 아는 지식으로 인생 설명서인 성경은 덮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두껍게 여겨지는 것은요, 왜 두껍게 여겨지느냐? 잘 안 보기 때문에 두껍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이 그 두께감은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두께감이 얇아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얇아지는 거고, 안 보면 안 볼수록 성경은 더 두꺼워집니다. 제가 옛날에 죄송하지만은 절에 다닐 때에 삼천배를 하면 부처가 웃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보니까 나중에는 제 몸이 해롱해롱하니까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 불상이 조각한 불상이 그 세계 만든 것이 웃을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해롱해롱해지니까 저게 웃는 것처럼 보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두께가 얇아지는 거고 안 보면 성경은 두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년 365일도요. 여러분 많은 것 같아도요. 이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1월의 끝자락에 아침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 달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날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월말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월말에 자신의 인생을 한 달의 삶을 결산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023년 첫 한 달을 잘 살았는가가 아닌 첫 한 달을 우리 잘 믿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없이 한 달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영적인 오지로 자신을 내몰아 였는 것이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원망 시리즈가요. 신해산 등정 시리즈는요. 원망 시리즈가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시리즈는요. 19장에 3번, 20장 끝에 1번, 24장에 2번, 32장 끝에 1번, 34장 2절에 1번, 도합 몇 번의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나오냐면 총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8번이라는 것은 또 8번의 시리즈가 있죠. 무엇입니까? 처음 나온 시리즈
변명 시리즈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 것이 바로 8번이더라고요. 자, 저는 오늘 하나 또 깨달은 게요, 모세가 핑계댄 횟수만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8번 변명을 했는데 8번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 일로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살 때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 요셉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낳은 자식 베냐민을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그것 또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것이 어쩌면 작용됐지 않았을까요? 속여서 축복은 받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은 유효하게 놔두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대가는 야곱이가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8번의 변명이 만약에 없었다면 80이 넘은 이 노인네가 80이 넘어 기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시내산에 힘들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숫자 3만 보면 이게 노이로제 아니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장담했지. 본인은 뭐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던, 그리고 다짐하는 그 예배를 금방 드려도 돌아서서 예배당 자동문 열고 문지방만 넘었으면 곧바로 베드로처럼 3번의 부인의 길에 우리가 걸어가지는 않았는가? 아니, 3번이면 그래도 감사하지. 30번, 300번 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야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라도 감당했지만은 우리는 지난 한 달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예수 부인만 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부인해도 한 달, 1월 한 달이면 총 31번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부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신랑 되면 우리는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인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요, 여러분은 어디에 눈이 콕 하고 빨려 들어가는 데가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요 짧은 12절의 구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눈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21절과 22절에 같이 반복되는 단어를 또 하나 발견하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1절에서는요 너희는 그의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두 가지, 이 21절과 22절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는 뭐라고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앞에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 청종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도 아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같아.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앞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엄중하게 붙들리면 성경도 한없이 두껍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함에 붙들리면 성경이 한없이 얇아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엄중하게 함에만 붙들리면 성경도 전부 명령하는 것밖에 없는 것. 내가 전부 지키지 못할 것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는 시각이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전부 여기도 약속하셨네. 여기에서도 약속하셨네. 여기에서도 약속하셨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아야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왜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청종? 잘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혜림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혜림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살림을 안 해요.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누가 다 하느냐? 사위가 다. 근데 요즘은 사위가 다 한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혜림이가 뭐 하느냐? 어쨌든 제가 통화하면서 신랑은 사위는 뭐 하냐니까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해. 그랬는데, 근데 얘는 뭘 잘하느냐?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 시댁에 가가지고 시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 사위와 또 사도는 잘 안 들어요. 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 또 듣고 하다 보니, 근데 혜림이는 잘하는 게 뭐냐면, 들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도 잘 듣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야, 이 하나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잘 듣기만 해도 이쁨 받구나.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청종하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60여 가지의 율법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한 가지 약속만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1월 한 달에 제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 어제 처남에게 이야기했더만 처남 목사님이 이야기해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해드렸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열어가시니까 본인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드렸죠.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은이가 통화를 하면 목소리 톤이 한 몇 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대답도 금방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왜 그럴까요? 저런 이유를 알죠.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어떤 기적을 누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비밀스러운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이제 살아왔습니다. 23년 1월 한 달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잘 살았는가? 그 질문보다도 잘 믿었는가? 순종 잘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했는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잘 청종했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청종도 귀하지만은 순종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잘 청종하는 것이 없으면 결코 옳은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종과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한 달에 말씀 앞에 청종하지 못했습니까?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까? 성경이 아직도 두껍게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고 맙니까? 주님, 들여다보면 성경이 얇아지고 안 들여다보면 성경은 두꺼운 성경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내가 올라가지 못할, 마냥 내가 읽어 갈 수 없는 두껍기만 한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명령으로만 보여지는 시각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날 사랑하심,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게 잘 청종하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보증해 줄 수 없는, 성경만이 보증하고 있는, 성경만이 약속하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붙들려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은행에 돈을 조금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하늘 이자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대에 이루지 못하면, 내 대에 갚아주지 않으시면 자녀 때에도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심는 자가 되기만 하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의 언저리에서 작은 기적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인 줄 믿습니다. 이를 한 달 우리 그 기적 가운데 붙들려 살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이 2월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열어가는 한 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기에 우리 결심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딴 길로 갈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전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 가운데 주님